명령기도,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그런 권세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바로 그 대표적인 기도의 예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갑자기 전쟁에서 전세가 지금 유리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몰아붙여 가지고 완전히 그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겨야 되는데 이미 해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오면 이들은 원래 자기들 살던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 숨고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어두워지면 더 이상 이 승리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호수아가 황당한 기도를 합니다. 태양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죠? 태양아 멈추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달을 향하여서도 달도 아이알람 골짜기에 멈추라고 명령을 합니다. 태양과 달을 묶어놓는 그런 명령을 하는 거죠. 황당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전세를 이어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명령기도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구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라, 이렇게 하나님이 태양을 걸어놓고 달을 걸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에 승리하는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가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누가 받아서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받아서 하나님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권세가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덜리워서 어디에 던지라고요?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에 대하여서, 이 산에 대해서 하나님 웃자고 저자고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 산들어 덜리워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니까 이 산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이 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그것을 산에다가 대고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모든 산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하나님이 이 산이라도 들려서 바다에 던지울 그런 일들을 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대신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성취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고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기도입니다. 이게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 있는 기도, 이런 명령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그러면 이 권세 있는 기도, 명령 기도를 우리가 좀 욕심내고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그런 믿음과
그런 하나님 주시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막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지를 않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제 그 모든 짐이 이제 떠넘겨졌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는, 그리고는 그 귀신 들린 아이 딱 보시고는 몇 마디 상황을 물어보고, 그리고는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꾸짖어서 내어 쫓으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하니까 귀신이 즉시로 추방되고 아이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되지요?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이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니까 명령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과 같은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명령하는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듯이 그렇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신 기도가 바로 이 권세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에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많이 나타납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여,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옵소서가 아니라 그때에 자연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요 주권자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표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해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죠? 잠잠하라 명령하셨죠. 또 문둥병자를 향하여서 깨끗함을 받아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귀 먹은 사람의 귀를 만지시면서 에바다 하면서 열려라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그때에 이 모든 역사들이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러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믿으십니까? 근데 이 일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으로 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럼 그 전쟁에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구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명령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명령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리차드 포스터의
요 기도라고는 책을 이제 자료로 해서 그렇게 그 제목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기도 영성 시리즈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이분이 원래 이 명령 기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닌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히 이 명령하는 기도를 처음 한 거죠. 그의 어린 아들인데, 장남인데, 조엘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아이가 어릴 때에 기가 자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죠. 기가 감염이 되면 그러면 이 기가 엄청나게 아픈 거죠. 기 아프면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픈 거 알죠? 아이가 감염이 될 때마다, 기가 감염될 때마다 아이가 열이 나고, 그리고는 너무 고통스러워 아파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애가 끙끙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잠 못 자고 울 때면, 그러면 아이를 업고 안고 밤새도록 그 부모가 같이 그 아이와 함께 밤을 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종종 일어나는데, 아이가 어릴 때에. 근데 새벽 4시쯤 또 그 아이가 밤새도록 그렇게 기가 감염돼서 아픈데 아이가 밤새도록 울어대니까 이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아이를 안고 거실에서 안고 재우려고 하는데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계속해서 울고 잠을 못 자는 것이죠.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목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 고통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고통을 향해서 직접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이 아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내가 직접 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도 좀 엉뚱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주신 생각을 따라서 그 아이의 귀에다 대고 조용히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한 거죠. 우리에게 조엘, 이 아이의 기가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서 고맙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고통의 신호를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고통아 멈추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냥 크게도 안 하고 고통에 대해서, 고통 그 자체에 대해서 명령을 했다는 거죠. 고통아 멈춰라. 아이가 아픈 이유를, 그 감염됐다는 거, 기가 감염됐다는 네가 고통으로 신호를 줘서 고맙다. 근데 알았으니 너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고통아 멈추고 떠나라. 명령을 하니까 그 순간 정말 희한하게 기적같이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고통이 그치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든 거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깨끗하게 나았어요. 자, 이런 체험을 하면서 명령 기도라고 하는 이 근세 있는 기도에 대한 그런 이제 본인이 체험을 한 것을 그렇게 간정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보통 요 기도는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고 우리의 기도,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 또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올리는 것이 보통 땅에서 위로 올리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근데 이 명령의 기도는 거꾸로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명령의 기도는 위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그 계획을 따라서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기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특별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기도를 우리가 이제 때때로 하는 분도 있고 또 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이 명령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게 필요한 그 중요한 기도, 이 명령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 필요가 있을 때에, 그때에 명령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죠. 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기도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귀신파 이런 데서는요, 귀신 모든 것이 다 귀신을 통해서 오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곳에서는 전부 다 귀신 내어 쫓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도 귀신아 나가라고, 뭘 해도 귀신아 나가라고. 근데 감기 걸린 사람에게 그 귀신아 나가라고 밤낮 그렇게 계속해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막 외치는 것보다는 그냥 약 먹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냥 편안하게 쉬면, 그러면 더 빨리 나을 건데 약은 먹일 생각은 안 하고 왜 귀신아 나가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진단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만 먹으면 되고 병원에만 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데 대고 자꾸 항생제 먹이고 엉뚱한 데 대고 자꾸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핵심적인데 그 영적인 부분을 탁 건드려서 그걸 물리치고 대적해서 그걸 물리치 뿌리면, 그러면 그것이 주는 좋지 못한 영향력이 치료되고 회복될 건데 엉뚱한 데를 자꾸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무지한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명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또 하나는 그 명령을 해야 되는 기도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인가, 아니면 또 우리가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또 회복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건가, 아니면 이거는 단순하게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인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하는 기도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것을 선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큰 산이 여기에 저기에 옮겨지는 그런 우리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하면 하나님이 연약한 능력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영의 권세, 이 영적인 부분으로 악한 영, 원수가 귀신이 틈타고 악한 영이 틈타서 그래서 일으키는 문제 같으면 그거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의 결박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지, 그래야지 나머지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꽉 묶고 있고 귀신이 꽉 묶고 있는데 이거를 묶인 것을 풀지 않고 자꾸 헛다리 짚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령할 때에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데, 그런데 그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사실 오용되기 쉽고 남용되기 쉬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뿐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잠깐 있는데,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청년 때에 집안이 많이 어렵고 제가 청년 때에 몸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의 형편이 상당히 힘든 그런 어둠의 환경적으로 방과 같은 그런 청년의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에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고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고 기도원에 그때 제가 우리 교회 기도원에 바로 기도원이 산 밑에 있었어요. 산 밑에는 우리 교회 기도원에서 내가 기거를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새벽에 차를 가지고 차량 운행을 쭉 한 바퀴 돌고 새벽기도 다 또 마치고 다 모셔드리고 오면 내 기도가 분량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산으로 혼자 올라가 가지고 산에서 해 뜰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밤중이면 밤에 또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청년 때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한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산에 이제 올라 기도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잘 아는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영적인 분이고 은사가 많은 분이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견딜 수 없이 이 방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어디 전화할 만큼 그렇게 힘도 없을 정도로 그냥 곧 죽을 것 같이 이 문턱을 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파서 이걸 앉지도 못하고 그냥 기어서 이 문턱 넘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이 병원도 못 가고 그런 상황.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자기의 이 병이 지금 아픈 것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신 거죠.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분별한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내가 받고 있구나. 그런데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또 그때 제가 명칭이 교회에서 불렸던 명칭이 장 선생이었어요. 장 선생. 그래서 제가 막 주일학교 교사였으니까 장 선생.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기어서 이렇게 전화기를 붙잡고 전화를 했습니다. 장 선생님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문턱을 넘지를 못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아침에 제가 무슨 사역자도 아니고 제가 무슨 기도의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내 형편이 지금 공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교회 차를 가지고 급하게 가가지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물리쳐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 기도를 했습니다. 명령 기도를 하고 질병과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을 또 물리쳐 달라고 그분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했어요. 그분이 가르쳐 준 대로 고쳐달라고 질병, 이 통증은 떠나라 하고 이 아픔은 떠나라고 하고 그리고 아픔을 가져다 준 원수, 악한 영아 떠나라 시키는 대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명령하니까 그분이 멀쩡하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그리고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가만히 있다가 불려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입만 빌린 거예요. 저의 입만 빌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또 체험을 주시고 또 저에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 더 담대하라고 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체험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체험을 하나 또 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도 하나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그 고통을 통해서 명령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도록 그래서 이분하고 저하고 기도의 그 짝지가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제가 목회를 나오고 난 이후에도 목회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많이 해주었어요. 어떤 때는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근데 누군가 뒤에서 막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막 밀어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기도의 힘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저나 우리 모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뒤에서 밀어주고 등 떠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는
하나님 네 입을 내놔라 이러면 입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하나님께서 너의 그 믿음의 명령과 선포를, 너의 믿음과 명령의 그 선포를 내가 이용할 것이다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할지라도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으로 태양을 멈춥니까? 그는 창조주의 능력이거든요. 창조주가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시니 너는 이 전쟁을 하다가 아이고 이 다급한데 이제 지금 이기고 있는데 여기서 다 전멸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시 원점인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저 태양이 멈추면 되겠네. 하나님 주신 건 마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홍해도 가르시고 또 요단강도 가르시고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것도 못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훅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이거는 누구의 명령이죠? 이거는 사실상 여호수아의 입을 통했지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태양을 묶어놓고 발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다 이기도록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일은 겸손으로, 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축출한다든지 아니면 병자를 향하여서 치유를 선포한다든지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은 하나님 주신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사람이 타락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타락하고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도 무슨 특별히 목소리를 걸걸하게 해가지고 일부러 걸걸 이렇게 하면서 할 필요도 없어요. 특별한 어떤 특별한 연출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선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에 무슨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나의 입술을 빌릴 뿐인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격체를 빌릴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는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가? 그건 또 아닌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죠. 평소에 기도의 훈련,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이프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관이 더럽혀져 있고 찌꺼기가 가득하고 온갖 부정함과 온갖 것들이 더럽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관을 통해서 깨끗한 것을 흘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주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첫째, 영적인 정결함이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씻고 영적인 정결함이 있고 평소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훈련이 그렇게 차근차근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명령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실 때에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 모든 권세를 또 성령 받은 교회에,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위임하셔서 만천하에 복음을 전하고
죄에 사로잡히고 사망에 사로잡히고 마귀의 절망에 불행에 사로잡힌 자들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명령하는 이 기도, 하늘의 권세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첫째 조건이 있다고 했죠. 첫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온다고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꼭 귀신을 추방한다든지 어떤 병을 고침받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 말고도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면. 그러면 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 축복이 그냥 허황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근거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하는 축복은, 그것은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실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붙들으라고 했죠. 이 말씀 양식 삼으라고 했죠. 이 말씀 무기 삼으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무기라고 했어요.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축복이 있으면요, 아, 이거는 우리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아이에게 선포하세요. 매일마다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아이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향하여서 매일마다 선포했어요. 매일마다 선포. 우리 사역을 향하여서 어떤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가지고 매일마다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그게 오랫동안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두 개. 하나는 세계복음화, 하나는 다음 세대 복음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약속으로 믿고 이거는 매일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교회가 될지어다,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다음 세대 복음화, 이것도 매일 선포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불을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해질지어다, 신앙의 개성이 이루어질지어다. 계속해서 이거는 우리가 선포하면요, 매번 선포할 때마다 이거는요, 선포하는 것만큼 이루어집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뜻, 하나님 말씀은요, 얼마든지 이거는 선포해요. 축복은요, 많이 선포하십시오. 가족에게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의심스러운 말들, 불안한 말들, 자꾸 위태위태한 말들, 자꾸 허무는 말들, 그런 말들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내 마음에 조금 저거 하겠나 싶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그것은 눌러버리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자녀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복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 자녀를 이렇게 세우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축복은, 이것은 그럼 고민할 필요 없어요. 축복은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말씀은요, 선포하십시오. 그거는 뭐 제고할 필요 없어요.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게 통로가 되는, 나를 통하여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그 축복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의 그런 훈련과 기도 영성을 쌓아갈 때에 그 능력들이 속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특별히 이 명령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이 축복의 명령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뭔가 영적인 어떤 것들이 보이면 그것을 결박을 풀고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향하여서 고통아 떠나가라고 리차드 포스터처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바로 그 질병에 묶여서 그것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질병을 향하여서도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의 기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기도,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